희엘 찬양대 찬양을 저희들이 듣는다는 거, 이게 참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또 기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에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찬양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울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곳, 사시는 곳에 그 잔잔함이 물결처럼 퍼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새날개 모든 교우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찬양들을 통해서 오늘도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벨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언약궤를 그들이 보관을 합니다. 근데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보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 산으로부터 받았던 그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잘 보관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 행진에 가장 앞설 때에는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제 전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양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신 훈련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되 한 오멜씩만 거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오멜은 한 2리터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양만 있으면 가족이 먹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거두고 더 이상은 거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제 저장해 두고 비촉해 두어야, 그래야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거두어서 비축해 두고 이제 저장해 두는 것이 그들로서는 지혜로운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먹을 것 이상을 아무리 거두어서 잘 보관하려고 해도, 그들이 광야에서 이골이 난 사람들인데 보관하는 방법은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리 보관을 하려고 해도 이튿날만 되면 그 모든 남겨진 만나는 썩고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도무지 누구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셨던 것은 뭐겠습니까?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 것은 나 여호와라, 이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오늘 먹을 것 외에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일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을 믿고, 너희가 오늘 먹을 것 외에는 너희가 더 이상 욕심내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명령이었던 거죠. 이 삶이 언제 동안, 얼마 동안 반복이 되냐면 40년입니다. 이 만나가 그쳤을 때는 언제냐면 여호수아의 시대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딱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둘 때, 그때 하늘로부터 만나가 딱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이 되는 삶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의 삶이 변화무쌍한데 어제 그랬다고 오늘도 그럴 수 있을까? 작년에 그랬다고 올해도 그럴 수 있을까? 10년 전에 그랬다고 올해도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 그들이 요청하신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내일의 것을 거두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필요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그 만나를 거두고 아침이 되어서 만나를 거두기 위해 나아가는 순간마다 그 사실을 그들은 끊임없이 기억하고 깨닫고 상기하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 이상 욕심내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의 다른 이름은 용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 여기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이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 아직 기미도, 일어날 기미도 없는 일, 그러한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서 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아직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어떤 일만의 그 어떤 근거라든지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였었냐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문자 그대로 연대기적으로만 해석하면 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해는, 방주를 건축한 기간은 약 120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또 다르게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적게는 한 70에서 80년 정도가 되거든요. 어찌되었든 70에서 80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연수가 이제 노아 시대 이후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 전체 에녹으로 따졌을 때 그가 365년을 살았다는 것은 단순히 365년이라고 하는 기간만의 의미가 아니라 365일이 1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사구락이 다 담겨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노아가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이 방주를 건축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명령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항상 뭘 보시냐면 빨래를 건조대 널고 나오실 때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시잖아요.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말짱해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자, 빨래를 드리고 오시겠어요? 놓고 오시겠어요? 고민되죠, 그죠? 고민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교회 나오려고 보니까 저쪽 그 동쪽에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야, 저 상태면 비가 올 것 같다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일기예보를 보지 않고도 이렇게 빨래를 거두어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근거를 찾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고민될 수 있는 그 상황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를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운동하세요. 운동하지 않으시면,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으시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한 또 다른 경고도 받습니다. 술, 담배 혹은 기름진 음식, 정크푸드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그걸 많이 드시면 고혈압도 생길 수 있고 당뇨병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질환들이 성인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드시지 마세요. 그런 경고를 종종 받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수도 없이 너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하게 돼. 이 이야기는 아마 인이 박힐 정도로 자녀들이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아무리 장성한 자녀를 두었어도 내가 자녀인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항상 다닐 때 차 조심하고 어디 가든 말 조심하고
이 이야기는 다 듣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면 꼭 마지막에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밖에 나갈 때 차 조심하고, 그 얘기를 꼭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네, 그러죠. 뭔 얘기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뭐죠? 알고 있습니다, 이거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네,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순종의 삶, 실천의 삶으로 과연 나아가는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게을러서, 혹은 내가 의지가 약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뭐냐면 아직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가장 이제 남성 그룹 중에 이제 높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테이블에 대화를 나누다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쯤에 한번 많은 분들이 시차적으로 대장암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뭐 항상 그래 봐야지, 건강검진 해봐야지 하는 건 알지만 못 하시다가 어떤 분 한 분이 덜컥 이제 그런 이슈가 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먼 사람 얘기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구나, 내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느껴지니까 어떻게 하죠? 게을렀던, 혹은 귀찮았던, 혹은 뭐가 어쨌든 간에 일단 내 가슴으로 느껴지고 내 눈으로 보여지니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공부하라 해도 하지 않는 아이들, 여러분 한국에 가셔서 새벽에 학원들 보십시오. 한국에서는 국가가 이제 제공하는 의무 교육을 받게 되면 최소한 6년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돈 내지 않고도 영어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근데도 그때는 귀등으로도 안 듣다가 그러다가 사회인이 되어서 나가보니까 이제 필요한 거죠. 느껴지는 거죠. 승진을 하려니까 대외 업무를 보려다 보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는 잠 못 자가면서 새벽에 직장인들이 학원, 조기반을 다 채웁니다. 그것도 비싼 돈 들여서. 왜 그럴까요?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보이니까, 느껴지니까 투자를 해서라도 내가 시간을, 잠을 줄여서라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아직은 게을러서요, 아직은 내가 의지가 없어서, 아직은 내가, 이 얘기는 다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아직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노아가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의 경고, 이 경고에 노아가 순종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믿음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20년, 70년, 80년 그 이후에 되어질 일에 대한 경고를 받고 오늘부터 준비를 했으니 그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용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뭐만 하면 되냐면 판단만 하면 됩니다. 자, 하늘에 먹구름이 떠 있습니다.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믿음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판단하면 돼요.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저 정도면 비가 와, 비가 안 와, 혹은 내 무릎에 지금 신호가 오는 거 보니까 이건 비가 올 거야, 안 올까, 판단만 하면 돼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문제로 확장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하늘이 말짱해요. 근데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온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믿음과 신뢰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모하비 사막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비한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목마르고 갈증이 오고 이제 두려움까지 모습을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먼 곳에, 멀지 않은 곳에 한 천막 하나가 보여지게 되고 그 천막을 향해서 정말 힘을 다해 달려가 봤더니 거기에 녹슨 펌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펌프 옆에 그 플라스틱 병에
이제 물 한 병이 이렇게 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웬 떡이냐고 물을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메모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펌프에 물을 부으시고 떠나기 전에는 다시 물병에 꼭 물을 담아 두십시오 라고 하는 메모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에서 녹슨 펌프 하나가 있고 거기에 물병 하나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메모에는 이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 대신 드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 물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을 채워 놓으십시오. 이 메모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으시겠어요? 자, 부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부었는데 밑에 물이 없다든지 펌프가 고장났다든지 해서 오래돼서 안 나오면, 그때는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이 물 한 병을 내가 쏟아 버린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한번 먹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먹는다고 했을 때 이 물이 여기에 언제부터 놓여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염이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물을 먹으면 당장 내가 물을 마신 만큼은 내가 살 수 있겠지만 내 뒤에 누군가 왔을 때 그 사람에게는 이거는 또 큰 위기가 될 수 있고, 내가 이걸 부어서 물이 만일 나왔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지금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실 수도 없고 부을 수도 없는 이 상황.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실력이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저 나보다 먼저 이곳을 지나갔던 누군가가 써놓은 그 메모에 대한 나의 전적 믿음,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나 하나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 이기적인 나의 마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뭐를 붓는다면 지금 난 뭘 붓는 거예요? 물 한 병을 붓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쏟아 붓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쪽지의 말을 믿는다면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많은 경우에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용기를 원하십니다. 이 청년이 물을 부을까 말까 고민했던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밑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만 알면 왜 물을 안 붓겠어요? 뭘 고민하겠어요? 당연히 물 붓고 펌프질을 하겠죠. 근데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를 듣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예요. 그 용기는 무엇에 대한 용기냐면 나에게 준 메시지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용기입니다. 무모하게 할 필요 없죠. 무모하게 되지도 않는 일에 무조건 될 거야 라고 하고 다가가는 건 일종의 무모한 용기일 수 있죠.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을 부었습니다. 붓고 열심히 펌프질 했더니 정말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자기 물통에 물을 채우고 또 이 병에 물을 채워서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하나를 더 써서 놨냐면, 이 말은, 여기 있는 이 이야기는 정말 사실입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이대로 꼭 하십시오. 이렇게 써놓고 떠났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너는 방주를 지으라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내가 악한 자들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는 그렇게 알아, 이 정도 얘기였으면 아마 노아는 그저 하나님이 그런 길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정도의 각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믿음이
왜 용기를 필요로 하냐면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우리가 듣고 알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용기는 필요 없습니다. 이 노아도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예, 하나님 그러시군요. 아유, 제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럼 지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대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냐면 너는 지금부터 내가 명령한 대로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의 그에게 요구했던 믿음은 구체적인 실천과 순종이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나 하나 잘 믿고 나 하나 잘 생각하고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천과 순종이 따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교회 다니는 것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적당히 그냥 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좋아해. 그러면 큰 교회 가면 되고 나는 그거보다는 너무 적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좀 적당한 규모에서 교제하는 교회를 원해. 그럼 그런 교회 찾아서 가서 이제 교회 다니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눈빛이 좀 달라지고 이쪽 저쪽 싸우기도 하는 것 같고 좀 뭐 갈등도 생기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이런 걸 싫어해. 하나님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다시 이제 두루두루 찾아다니면 되죠. 그래서 그래도 분위기 좋고 말씀도 은혜스럽고 괜찮아 보이는 교회 가서 등록하고 다니면 얼마나 환영받습니까? 가서 또 등록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시다가 보니까 또 한 2년쯤 돼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티격태격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왜냐하면 시드니에는 한 200여 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은 그래 묻혀 있으면 돼 해가지고 그냥 큰 교회 대형 교회 가서 그냥 내가 오는지 가는지 모르는 데 가서 묻혀서 다니시면 뭐 교회는 다니는 거고 뭐 편하시겠죠. 근데 편할까요?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돼 하나님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든 각 개인에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내가 저리 가면 하나님 날 알지 못할 거.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서 가는 배를 타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배 제일 밑은 곳에 들어가서 숨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를 찾아내시잖아요. 제비뽑기를 하니까 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간다고 해서 숨겨지고 어디에 간다고 해서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 나를 만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든 하나님은 다 찾아내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뭐 그런다면 아마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았던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내게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용기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었습니다. 저는 성경은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갔다고 했는데 다른 관점에서도 얼마든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주면 내가 머지않아 너에게 100배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아마 고민하면서 주의 말씀에 올인해봤을 수도 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늘은 어디죠?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늘은 최소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고 만질 수 없는 것이고 느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를 바라고 수고하신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수고하셔서 그래서 이제 수고했으니까 한국 같으면 온천도 좀 한번 가시고 식사도 좀 한번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다 얘기합니다. 집사님, 하늘의 상급이 클 겁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그러면 참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왠지 좀 2% 부족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하늘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건 뭐로 봐야 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용기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각기 나름의 각기 다른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섬김과 봉사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보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 밑에 숨든 아무리 숲속에 숨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찾아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없겠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낼 수 없겠느냐? 그때 우리가 보여줄 것,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노아에게 능력의 문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 130m 정도 되는데 만들 수 있겠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라 이거예요. 제 실력 바뀐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요청하시는 것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실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지 내가 묻는 것이다. 그에 대해서 노아는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 많은 제자가 누구냐면 도마죠. 도마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보지 못하다가 제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 거죠? 보아야 믿고 만져야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상태에서 도마는 노아가 보여주었던 믿음, 그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았던 노아, 그가 보여줬던 믿음이 아니라 도마의 믿음은 안타깝지만 보여줘야 믿고 만질 수 있어야 믿고 느낄 수 있어야 믿는 그 믿음이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우리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로 계산하라고 주신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뭘 믿고 나아갔죠? 그가 믿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배수의 진을 칠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가 그 위기에 처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나를 엄호해 줄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군대 앞에서. 다윗은 그저 물맷돌 하나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 믿고 나아간 겁니다. 뭐가 필요했죠? 용기가 필요했죠. 그리고 이 용기의 다른 이름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나아갔을 때 그는 물맷돌이라고 하는 작은 골리앗이 가진 무기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무기였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반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것저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비록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기 힘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순종하리라 라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믿음은 여지없이 용기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 대한 전대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시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냐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거듭되어도 바로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몇 번 반복이 되니까 그만해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그러다가 또 안 들어요. 그러다가 한 7번쯤 가니까 야 이제 가. 그래서 보내줄 듯 하다가 나중에 또 막습니다. 어디까지? 자신들의 장자가 다 죽고 난 다음에야 두 손 들고 이제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도 보내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되니까 어떻게 하죠? 또 쫓아와요.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 잘 안 하죠. 그러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하려고 결심하다가도 갑자기 상황이 반전해도 좋아지면 다시 이제 안 해도 되죠. 그러다 또 상황이 악화됩니다. 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러다 큰 벌 받겠다. 그러다가 이제 적당히 합니다. 그래도 상황이 조금 나아져요. 그럼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뭐 하는 거죠? 흥정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흥정이 아니라 순종임, 용기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 용기를 통해서 다윗이 보인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노아가 3가지를 받습니다. 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는 첫 번째 그 가족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믿음의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입니까? 자녀들 앞에서 술 마시고 추한 모습 보이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였던 사람이 노아예요.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그를 딱 한 줄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실력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 맹목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노아에게 보신 3가지를 보면 알잖아요. 첫 번째,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함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인가? 하나님 영광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운데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요청하시는 그 믿음, 의의 상속자만이 가질 수 있다고 했던 이 믿음,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용기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가질 수 있는 이 노아의 아름다운 그 영광된 복을 우리 사랑하는 새롭게 속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쳐나셔서 노아가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은총이 넘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새로워지고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두렵지만 떨리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삶을 통하여 평강과 의를 누리는 거룩한 새날교회와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